오늘 누가복음 제11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온데,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머실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문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다 같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어서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몇 번을 설교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순수한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길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루는 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마치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지 제자들에게도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또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 요한에게 기도를 가르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평소 때도 쭉 기도하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 모습,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봤지만 어느 순간 또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마음문이 갑자기 열려서 기도를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이렇게 충분히 상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요절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맥으로 보기 때문에 문맥상으로 한번, 왜 제자들이 이런 요청을 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문맥상으로 보려고 그러면 앞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 어제 우리가 배웠던 9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그냥 한번 펼쳐보세요. 1절 위에 보면요, 제목에 12제자를 내보내시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이제 마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파해라 이렇게 명령하셔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되어서 내보내셔가지고 이제 전도 현장 실습을 하는 모습을 우리 9장에서 볼 수 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0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절 위에, 자, 거기에 보면 제 성경책은 빨간색으로 70인을 세워서 보내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이제 70인의 제자가 둘씩 딱 지어가지고 이제 전도 실습을 나갔는데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막 나가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너희들이 병 낫고 귀신 떠나가고 이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장에도 뭐죠? 전도여행. 10장에도 뭐죠? 전도여행. 이제 예수님 옆에서 늘 이렇게 말씀만 듣다가 이제 전도 현장으로 나가는 장면이 누가복음 9장 10장에 계속 문맥상으로 이어오고 있단 말이죠. 자, 이해되시죠? 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요한 걸 알죠. 또 기도, 여러분, 강단에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목마르고 절실하고 절박함을 느낄 때가 언젠가 하면요, 그냥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과 이겨야 됩니다, 또 마귀와 이겨야 됩니다, 또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때하고 막상 몸이 전도 현장에 갔을 때하고는요, 이게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9장에서도 갔다 와 돌아오지 않습니까? 10장에도 전도 나가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이때만 아니어도 늘 기도했었을 텐데, 하루는 여러분 전도를 하고 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저거다, 바로 저거다 하면서 너무 기도에 대해서 정말 목마르고 갈급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힘써 싸우고 전쟁을 해봐야 기도의 목마름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신앙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이론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바깥에 나가서 세상과 싸워서 기도가 정말 여러분에게 목마름이 되고 절실함이 되고 필요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직접 여러분 전쟁을 해봐야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 왜 나한테 기도 가르쳐 달라고 안 해? 요한의 제자들은 다 기도를 배워가지고 저렇게 기도를 잘하는데 너희들은 왜 기도 안 배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가 목마를 때까지 기다려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바깥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해보니까 기도 없이는 하루로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진지하게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뭔가 하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싸워보겠다는 의지이고 세상에서 이겨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제대로 배우시고 이 기도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고 승리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요청을 듣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너 이때까지 제자라고 하면서 이것도 몰랐어 라고 윽박지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다시 A, B, C, D 가나다라를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시면 주님께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초신자한테 궁금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건 뭐지? 이건 뭐지? 하면서 물음표만 쳐놨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도 그 주간에 물음표만 쳤다 그러면 강단에서 그 대답을 주시네. 여러분 이런 경험 다 해보셨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세밀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 가르쳐 달라 하는 그 제자들에게 윽박지르지 않고 꼼꼼하게 처음부터 소상하게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여러분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여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어제도 제자 훈련을 해보니까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했던 것처럼 저만 아버지에 대한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에 대한 그런 왜곡과 상처들이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정말 이런저런 그런 나눔을 통해서 많은 회복과 치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원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의지한 분이고 가까이 계시는 분이고 친근한 분이고 정말 사랑이 많기로 이루 다 할 수 없는 아버지죠. 그러니까 앞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런 거 다 치우고 그냥 바로 본격적으로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버지를 정말 정성스럽게 부를 때 그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여러분 이름을 왜 망령되이 일컫습니까? 내 욕심,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채로 자꾸 내 욕심을 이루려고 아버지의 이름을 끌어들이면 그게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 자아, 내 욕심, 내 정욕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이름이 정말 정성스럽게 불려지고 그 이름이 세상의 천박한 것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거룩한 이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이 주기도문에 또 시간 다 보내버리면 우리 주기도문 또 옛날에 강의도 했었는데 또 시간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 더 중요한 거 합시다. 여러분 이게 앞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 이미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3절 한번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질이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요,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그냥 이렇게 요약을 해볼게요. 이게 내 스스로 그냥 네이밍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늘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만나를 매일 구했듯이 일용할 양식 물질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매일 주실 것을 왜 그 양식이 나한테 없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일월할 양식을 구하고, 예, 일연할, 그러니까 좀 욕 같네, 그죠? 그러니까 매일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한 달치 구하고 1년치 구하고, 여러분 1년치, 한 달치, 10년치도 모자라가지고 3대, 4대까지 쌓아 놓으려고 하는 그런 양식과 물질을 구하니까 우리에게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족한 줄 알고 늘 하나님 그분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왜 주시지 않겠냐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제 성경에는 죄 지은 모든 사람을 거기에 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 풋노트에 밑에 내려가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4번에 보니까 헬라어로 빚진 모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주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죄가 뭔가 하면은 부채예요. 빚이에요. 빚.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다 탕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다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너한테 100다니엘은,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조 단위의 그런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되는 게 적은 건 아니지만 몇 조에 비하면 1,000만 원, 2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몇 조 이상의 죄를 탕감받았으면서도 나한테 지은 그런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 그 허물과 그 실수를 용납 못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다 놓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예, 비용서의 감옥에 가다 놓고 네가 어떻게, 예, 나의 자녀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예, 주요 핵심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한테 죄 지은 사람도 용서해주고 너한테 빚진 사람도 탕감해주고 용서하고 풀어주는 그것을 너를 통해서 계속 해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제자훈련 교재를 쓰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 그게 보면 그런 고백을 목사님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꽤 괜찮은 목사로 성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내 아내에게도 내 아들, 딸에게도 참 괜찮은 남편, 괜찮은 아버지로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내가 이때까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 실수와 허물 가운데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주는 그 사랑과 존경을 여전히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말이 안 어렵죠? 그죠? 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11계명을 잘 지켜가지고 들키지 말라라고 하는 11계명을 잘 지켜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안 들켰을 뿐이지, 우리가 정말 이때까지 인생 살면서 지었던 모든 실수와 허물 이런 걸 다 그게 100이라도 다 드러난다면 누가 우리를 사랑하고 누가 우리를 존경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살면서 건강의 복도 복이요, 물질의 복도 복이요, 자녀의 복도 복이지만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여러분 죄사함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고 죄를 가려주신 그 복이 최고의 복이란 말이죠. 그게 뭔가 하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예요. 그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런 용납이 없이 어떻게 우리 죄사함을, 우리 죄를 용납을 받을 수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용서에, 용서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면 용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을 통해서 테스트하시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시험에 빠뜨리려고 지금도 혈안이 되어가지고 성격자를 두루 찾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시험은 누구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있었죠. 사단이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있었지만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강력한 시험이 나한테 있는데 우리가 시험 안 들고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험은 있을 수 있지만, 날마다 시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있으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5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좀 기도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결론을 당겨서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는 목마름이고 기도는 간절함이 기도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강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함으로써 기도는 마치 하나님의 팔을 비틀고 떼쓰고,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렇게 읽지 않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이렇게 읽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켰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여러분, 이 강청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은요, 뻔뻔하다, 부끄러운 줄 모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청하고는요,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 원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헬라어로 여러분 신약이 기록되는가 하면 헬라어가 가장 예민하고 여러분 가장 센시티브한 언어거든요. 남성, 여성, 또 과거, 현재, 미래 굉장히 디테일하게 센시티브하면서도 굉장히 조밀조밀한 그런 단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신약을 헬라어로 기록했어요. 여러분, 그와 버금가는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인데 거기 보면 1.1획이라도 변하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히브리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점 하나에 따라서 아로 읽고 줄 하나 끊는 게 돼서 어를 읽고 이래가지고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점 하나, 획 하나에. 굉장히 여러분 디테일하고 센시티브한 언어가, 세상에서 가장 센시티브하고 여러분 디테일한 언어가 히브리어 헬라예요. 그것을 구약과 신약에 그냥 기록된 그런 언어체로 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게 원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팔 잡아 비트는 게 그 강청이 아니고 뻔뻔함이에요. 뻔뻔함,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번 주 안에 우리는, 그죠? 어제 벌써 들었습니까? 우리는 유대 문화가 굉장히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고 접대하는 문화고 체면 문화라고 제가 이래저래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밤중에 늦게 와서 새벽에 늦게 오더라도 그 사람을 맞이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영양 과다라 가지고 2끼 굶어도 괜찮고 하루 굶어도 괜찮은데, 그 당시는 굉장히 말 그대로 끼니를 겨우 연명하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막에서 먼 길 왔는데 그 사람한테 밤중이라도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냥 지워버리면 굶어 죽을 수도 실제로 있었다고 그럽니다. 뭐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없다면 밤중이라도 친구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서 그 사람을 접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7절 말씀,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 문화를 알고 유대 문화를 아는 사람은요,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그러면요, 거기에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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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이렇게 웃어야 돼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아무 웃지도 않고 입 꼭 다물고 있지만은 이런 이야기 하면요, 유대인들 다 웃는다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저렇게 하시네. 웃긴다, 웃겨. 웃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웃어보세요. 하하하하. 웃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뉘앙스인가 하면요, 당연히 줘야지. 그거 안 주겠느냐? 그거 안 주면 그거 아주 몹쓸 놈인데. 그러니까 이상한 또라이 빼고는 다 99% 100%다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여러분, 밤중에 떡 구하러 가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안 주는 놈이 더 이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아랫목에 그냥 이불 하나 큰 거 듣고 온갖 식구들이 다 듣고 자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러면 다 깨가지고, 이런 이야기 자주 들어봤잖아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떡 세 덩이를 밤중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주는 것이 너의 벗됨을 내내 네가 친구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준단 말이 안 준단 말이에요? 준단 말입니다. 당연히 손님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그럽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 그 사람 안 줄 수가 없고, 그게 문화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구하기 때문에, 뻔뻔함으로 구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게 돼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은 얼마든지 주십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 주실 거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 것이다. 이것도 간절한 문을 이런 것도 많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힘 빼고 읽으세요. 힘 빼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니까 합당하면 주시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쉽게 주는 것이 있고 어렵게 주는 것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부터 하이라이트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쉽게 주는 것이 있고 어렵게 주는 것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잘 한번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쉽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이단만 아니면 그냥 등록카드 내면 일단 받아줘요. 왜? 그 사람은 성김 받는 자리니까 그냥 누구든지 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서 그냥 성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 등록하는 것은 쉬운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신학교 등록하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가 다 100%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유를 안 하면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는 기도만 하면 쉽게 받는 게 있어. 그게 일용할 양식이고요,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되는 것, 겸손하게 되는 것, 우리가 온유하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오래된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기도가 있단 말이죠. 하나는 쉽게 응답되는 것, 또 하나는 쉽게 응답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교회 등록하는 건 쉽지만 신학교 가는 것은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은 쉽게 들어주시지만 어떤 것은 여러 코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근육 만드시고 인격 만드셔가지고 온전히 만들어서 주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요, 다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자, 이것을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예, 28절부터 30절까지. 자, 펴놓으시고 밑줄 그으면서 한번 좀 따라가셔야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아요. 먼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다 펼쳐놓으셨어요? 자, 펼쳐놓으셨으면요, 오늘 이 마태복음 유명한 11장 28절부터 30절 이 말씀을 기도에 대입시켜 본다면, 먼저 우리가 응답을 받고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주님께 가야 되는 거죠.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게 기도의 첫 발걸음이고 첫 단추입니다.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주님께로 가야만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 인생이 자체가 수고고 무거운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수고가 따로 있고 무거운 짐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원어적으로, 헬라어 원어적으로 수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당연히 져야 될 짐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당연히 져야 될 짐. 예를 들어서 아빠로서, 목사로서, 여러분 성도로서 당연히 져야 될 처자 부양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히 져야 되죠. 자, 이해하면서 따라오세요. 당연히 져야 될 짐 맞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이 뭔가 하면요, 내가 안 져도 될 짐인데 져야 되는 그런 짐이 또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 다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당당하게 회사에 합격해서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진상이 있어. 그죠? 그리고 또 거기에 꼰대가 있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안 져도 될 짐인데 희한한 인간 만나가지고 져야 되는, 과예에 지고 싶지 않아도 또 져야 되는 그런 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내가 단순히 수고하는 것으로만 살 수가 없고, 수고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요, 또 우리에게 멍에를 주십니다. 힘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요, 그냥 배터리 충전한 차지예요. 차지. 그냥 주님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멍에가 있지 않습니까? 멍에,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할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 짐을 실을 때 멍에 없이, 잘 들으십시오. 자, 이건 집중하셔야 돼요. 멍에 없이 그냥 바로 소등이나 말등에 바로 짐을 실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금방 여러분 많이 실지도 못하고 금방 그냥 곤두박질 치죠. 땅바닥으로. 멍에가 뭔가 하면요, 도구예요. 도구. 멍에가 도구라고. 제가 여러분 이걸 연구하니까 이게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은 차지, 충전이고요, 멍에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 질 수 있는 도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기억을 돌려보십시오. 그 여인이 예수님을 진작 만나가지고 예수님께로 갔다 그러면 그 12의 혈류증 그 병이 깨끗하게 나을 건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12회 동안 허송세월을 해버리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여러분 가사탕진 다 하고 완전 바닥이 돼버렸잖아요. 알죠? 그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자동차를 고치잖아요. 자동차를 고치면 고치기 전에 돈 받아요? 아니면 고쳐주고 돈 받아요? 고쳐주고 돈 받죠. 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해. 병원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죽었는데 돈 내라 한다.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웃지도 않고, 제가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닌데 공감도 안 하고. 여러분, 병원 가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무슨 돈 줍니까? 살려야 돈 주지. 그거 봤어요? 그래서 봤어요? 그러니까 병원 가면요, 지금 제가 12회 혈류증을 아는 예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안 나았는데도 돈 줘야 돼. 그런 게 있어. 이런 변호사도 졌는데도 돈 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의사, 제대로 된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 않고 엉뚱한데 사람 자꾸 찾아가서 만나고 이런 밥 사먹고 엉뚱한 짓 하면 말이죠. 그냥 줄줄줄줄 흡입하는 인생만 사는 거예요. 헛당 다 헛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 없으면요. 제가 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 없으면요. 곱하기 0이에요. 곱하기 0. 다 제로를 만들어버린다고 믿음 없으면. 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없으면 제로다. 시작.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믿음 없으면 곱하기 0이다. 시작. 믿음 없으면 곱하기 0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 없으면 곱하기 0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차지, 충전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도구를 주십니다. 그럼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쉬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이 이제 우리한테 찾아와야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이제 인격과 또 제대로 된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는데, 여러분 온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요,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저는 참 그 이야기 읽을 때마다 참 신비로운데, 미리암이 모세가 흑인 여자하고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막 화를 해가지고 니만 선지자나 나도 선지자다 하면서 막 미리암하고 자기 형 아론하고 막 둘이 붙어가지고 모세를 막 비방했잖아요. 그죠? 그때 미리암이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교통정리를 해주니까 모세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이 주변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가장 성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기억나세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를 누가 적었어요? 모세가 적었죠. 지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지 입으로 나는 이 주변에서 내 온유함이 가장 성하다,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교만에 거기에 달았든지, 그럼 진짜 온유하든지.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민수기에 있는 내용만 딱 떼놓고 볼 때 온유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저는 네이밍하고 싶어요. 온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화내실 때까지 견디는 것.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온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처리해 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부드러움, 그게 온유예요. 물론 여러분 말이 길들이다 막 또 원하는 사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의 모세 사건, 여러분 미리암의 비방으로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아팠을 때 모세는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이 처분해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처분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봐라 꽃이다, 겨자는 말로 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까지 했어요. 그게 온유의 최상급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루 만에 오는 것이 아니고,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자,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다음 환난은 인내를,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환난, 인내, 연단 다 환난이죠. 그런데 말을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렇게 달리했단 말이죠. 왜 똑같은, 여러분 인내도 환난이고 여러분 연단도 환난이고 다 환난인데 여기에 원뜻을 찾아가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자, 환난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왜 환난을 주시는가 하면요, 인내예요. 인내가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근육 내지는 하드웨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인내하는 동안에 우리는 바깥의 틀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견딜 수 있는 근육 만들어지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연단은 뭐냐? 연단을 여러분 그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환난 하나로 그냥 다 끝낼 수 있는데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바깥에
잘 견딜 수 있는 껍데기 키우시고 내 인격 다듬어서 소망, 결국 나에게 유익 주시려고 하나님은 환난, 인내,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즉시 응답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나의 신앙의 온전한 인격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과정을 거치셔가지고 드디어 응답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 한마디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꼭 기록해 놓으셨다가 평생 우리 마음속에 좌우명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기록해 놔 보시죠. 자랑하면 빼앗기고 교만하면 실패한다. 예, 그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느냐? 교만하면 무조건 실패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우리 아버지 친구 국회의원 출마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청도 경산 그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여러분 앞장섰는데 너무 앞장서다 보니까 자기 말로는 그래요. 잘 들어보십시오. 2, 3일 교만했대요. 2, 3일 교만했는데 떨어졌어요. 제가 지금 뭐 국회의원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대원칙이에요. 자랑하면 빼앗기고 교만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 그냥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난, 인내, 연단을 계속 거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안 거치면 솔로몬이 아무리 이론적으로 배워도 끝이 안 좋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온갖 연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끝까지 겸손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꽉 막혀 있고 답답한 이 세월이 여러분 답답한 게 아니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끝이 좋은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끝이 좋은 인생이 되려고 그러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막으시면 우리가 낙심할까 봐 일용할 양식, 용서하는 문제, 영적 전쟁하는 문제, 시험에 안 빠지는 문제, 이 문제를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주시면서 내가 지금 응답 안 되고 있는 이 문제도 결국 계속 지금 연단과 또 환난과 인내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그것이 딱 완성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크게 넓게 높게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